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확실히 봄이 된 것 같죠? 강단에 이 꽃이 너무 예쁜데 서현자님 이 꽃 이름이 뭐죠? 철쭉인가요? 네. 늘 봐도 철쭉인지 연산홍인지 헷갈려서 철쭉이인데 복도에도 예쁘게 꽃이 준비되어 있고 또 야외에도 들에도 산에도 요즘 꽃이 물가에도 한창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하나님 은혜가 삶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봄 정기 신방이 이어졌습니다. 정기 신방은 짧은 시간 많은 신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바쁘죠. 바쁘고 분주한데 그러나 정기 신방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신방 대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단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가정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도 보이고 또 좀 더 가정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도시교회가 점점 신방을 하지 않는 쪽으로 도시교회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쪽은 거의 신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좀 가속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카페에서 만나 신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님만 따로 만나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방을 하는데 어쨌든 신방은 가정을 방문하거나 혹은 그 신방을 받는 성도님의 삶을 또 그 인생을 또 방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혹은 성도님에게 전달해 드린다고 하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목사나 신방대원의 방문 정도라면 그것은 그냥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정기신방을 특별히 봄 정기신방을 말씀신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전달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이러한 의미를 잘 살리는 신방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어 옵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수요 예배,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교우들을 통해서 때로는 책에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한 해에 한 번 목회자를 통해 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 내게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도록 하려고 하는 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예배는 공동체 전체를 향하기 때문에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신방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신방을 대하고 또 그 신방을 받느냐 상황에 따라 때로는 집이 아닐 경우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여기만 해도 설교할 때 지금 일부만 해도 한 20여 명 앉아 계시면 20여 명 중에 어느 한 분을 향해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공통적인 설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신방은 눈앞에 앉아있는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느냐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님께서 아시지만 이미 신방을 갈 때는 성경 구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서 정하지 않거든요. 성경 구절 이미 정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또 이미 그 구절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그 본문에 대한 해설과 또 편지까지 성경 본문 바로 뒤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정해져 있죠. 신방을 갈 때, 가기 전에. 하지만 신방을 가서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전달하고 성도님들의 눈을 보고 성도님의 눈을 보고 성도님의 가정을 보고 상황을 보면 이상하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약간 바뀌고 또 변화하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달라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저의 입장에서도 한 해 한 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신방 갔을 때와
5년 전에 신방 갔을 때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성도님도 변하고 있고 저도 변하고 있고 가정도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많이 아픈 시간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지나온 분들도 있고 또 오래전에 그 큰 고난을 지나온 분들도 계시고 여러 힘든 시간과 아픈 시간들이 지나가고 신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 앉게 되면 내 지나온 시간을 돌이키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두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나오미와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그리고 또 한 사람 욥을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 외에도 고난과 역경의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방을 하는 중에 우리가 1년 1독 성경 통독 진도가 지난주에 룻기를 지나갔거든요.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의 나오미가 굉장히 다르게 또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의 한 구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맞아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유대 땅 고향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 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고 내려가서 두 아들은 모압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되면서 나오미가 혼자 기어이 따라가겠다는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잘 보면 룻기 앞부분을 보면 내려갈 때는 주체가 나오미가 아니고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간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남편이 주체였고 남편이 나를 이끌고 남편이 내 아이들을 이끌고 내려갔는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서 아내 나오미가 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1, 2절을 지나고 나면 3절부터 이 룻기에서 주체가 나오미로 바뀌는 거죠. 모든 주체가 남편에게서 아내인 나오미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이전까지는 무슨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고 남편이 모든 울타리가 되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는데 이 모든 걸 나오미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오미에게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래도 아들들이 있을 때는 유대 사회가 그랬을 뿐더러 아들들이 보호가 되고 아들들이 울타리가 되는데 이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 혼자만이 남게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시점에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이제 살만해졌고 흉년이 그치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당장 짐을 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거든요. 추수철이었던 거죠. 추수철이니까 1년 내내 별로 먹을 게 없는 그 옛날 고대 시대인데 마침 추수철이 되니까 그래도 논밭에 먹을 게 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모든 게 풍성한 거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잖아요. 산과 들에 먹을 게 없는 때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는 풍족하게 내려갔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내려갈 때 뭐라도 좀 챙겨서 내려갔는데 막상 돌아올 때가 보니까 내 고향 산천은 모든 게 풍요로운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참 슬프고 또 아픔이 더 새로운 거죠. 그때 나오미가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말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셨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가슴을 고통스럽게 찌르셨어.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했어. 이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볼 땐 과연 교회를 떠나는 건지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픔을 겪게 되면 그때부터 적는 자가 나를 괴롭혔어. 이러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어 라고 말하지만 나를 괴롭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나를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해서 너무 아프고 하나님이 미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에 아픔을 두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이게 바뀌고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생년부지의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느꼈을 고난과 외로움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오미도 과부요, 며느리도 과부인 겁니다. 나오미는 더 괴로운 거죠. 아직 어린 룻은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연히 모를 수도 없죠. 그의 인생인데.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남편을 보내고 아들들을 보냈는데 내 며느리가 또 나와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나오미의 슬픔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거부하는 거죠. 내 이름이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가 부모님 나를 낳으시 이름 지어줄 때 기쁨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싫은 거죠. 내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 쓰다는 뜻이거든요.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너무 쓴 광야의 그 마라의 물, 쓴물처럼 독하고 쓴물. 내 인생이 너무 독하고 내 인생이 너무 쓴데 나를 더 이상은 나오미라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나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너무너무 고향 사람들도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와 함께했던 엘리멜렉, 함께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너무 아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으면 내 이름을 거부하겠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늘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현재형이기도 하고 또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서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나갔고 그동안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이들도 잘 자라서 딸은 잘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고 또 손녀를 영어 유치원 보낸다면서 자랑하시기도 하고 또 아들도 잘 자라서 저기 사진 속에 말을 타고 있는 저 아들이 말 타면서 그 말을 그냥 타는 건 아니고 좀 잘 타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잘 자랐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굉장히 일찍 혼자 되셔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정말 힘드셨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버티셨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계셨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그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청교 집사님께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중에 내용이 있었죠. 내가 너를 거기 두기 정말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면,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기도의 내용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나를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여기 있어서 내 아이들이 살고, 때로는 내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 내가 살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분이 그때 나의 곁에 계셔 주셔서, 그분이 그때 내 손을 잡아 주셔서, 그분이 그때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들이 있는 건데, 그러나 피할 곳 없이 그 고난과 아픔을 겪는 그 동안에는 그 아픔이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이와 똑같은, 정말 이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 뭐라고 욥이 말했냐면, 욥이 그의 인생에 갑자기 휘몰아친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이런 남편을 저주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 당신이 하나님 믿는 신앙, 그게 뭐라고, 다 버려버려라, 다 던져버려라, 개나 줘버려라. 그 쓸데없는 신앙을 뭘 그것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나가 죽어버려라. 갈 때까지 간 거죠. 욥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날이 서 있고 그 말이 칼이 돋친 말이라기보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칼질을 하는 거죠.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살았으면 뭐하냐. 하나님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날아와서 박혔다고 말하거든요. 나의 영이 전능자가 주신 독을 마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잔에 하나님이 독을 담아서 내게 먹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원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원망했고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날린 화살이 내게 날아와서 내 가슴에 박히고 내 삶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내게 와서 가슴에 박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독을 마시고 독배를 마셔서 내가 내 속이 타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는 순간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내게 와서 박혔다고, 그 삶의 절망적인 아픈 때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늘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이 목회를 하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야속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서운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혹독한 찬바람에 살을 내이고 가슴 깊이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내 가슴을 도려내듯이 상처를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정말 많은 거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인생의 한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이 만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커서, 때로는 그 상처가 수습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아픔의 현장에서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내 가슴이 너무나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슬프지 않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부유하고 내 삶의 모든 게 차고 넘칠 때, 그때 전능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고난의 깊은 바닥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조금 더 들고, 그러면 조금 더 내 삶의 자리를 일어나서 걷다 보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아팠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다 봐라, 주변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들 아프고 다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욥기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뒤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아무도 내 간구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욥의 마음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아무래도 끊어버리실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것 같아. 이런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인데, 그 뒤에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끊어버리려 하고 이렇게 내게서 기쁨을 멸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신데, 근데 6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오히려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 누가 내 간구를 들어주며 누가 내 소원을 들어주며 하나님도 내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런 중에도 오히려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게 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가 거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믿음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죠. 그 고난 속에 욥의 고통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긴 고통을 지나가면서 욥의 마음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욥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 고난의 밤을 보내고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내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위로를 해주신 하나님, 오히려 그 속에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내 안에 작은 기쁨들이 돋아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룻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면, 나오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룻과 나오미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끝에 드디어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나오미와 룻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보아스죠.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결국 계대 결혼이지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절망한 나오미와 룻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따뜻한 사랑과 보아스의 따뜻한 관심과 보아스의 구체적인 그 섬세한 사랑을 통해서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던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보는 책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보더라고요. 이게 편의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쓴 이제 소설인데 요즘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제는 그 불편한 편의점의 한 부분을 이렇게 탁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어린 밥 딜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를 사진을 딱 찍어서 저에게 보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뭘 얻으려고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자체에 행복이 있고 그 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 어떤 목적을 향해서 무조건 가는 그 목적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뒷구절이었습니다. 제게 다가온 건. 그래서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길에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너는 친절해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모두가 전능자의 화살을 한 방 정도 맞을 수 있고 모두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들 놓일 수 있고 모두가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너무너무 낙담되고 낭망될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하든 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친절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고통받는 인생의 그 뒤끝에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걸 보십시오. 보아스란 사람이 얼마나 룻에게 친절했습니까? 보아스란 사람이 룻을 생각할 때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늘 어머니의 것을 챙겼습니다. 룻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나오미를 향해도 친절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우리는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친절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성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품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누굴 만나든 누구와 함께하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를 위로하실 수 있도록 그를 통해 그를 격려하고 그를 통해 그를 안아주고 그를 통해 그를 품어줄 수 있도록 친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교회는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송전 양문교회 어떤 교회로 소문나길 원하십니까? 불친절한 교회? 불편한 편의점, 그 책의 제목처럼 불편한 편의점처럼 불편한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길 원하십니까? 옳은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말을 옳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 사람의 마음이 녹도록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서 가시를 끊어내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신앙은 단지 한 대에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를 거쳐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내력이 생기고 그 가정에 가문의 문화가 생기고
그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풍이 만들어지고 가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흘러가게 되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이방에서 올라온 모압 여자인 룻에게 사랑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죠.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 이방 여자, 여리고성에 살던 한 이방 여자의 그 라합의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방인으로서 겪었던 것을 알고 있고, 어머니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아스는 너무나 잘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상처 입고 아픔과 눈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룻을 바라볼 때 그 룻을 이해하고 마치 내 어머니를 보는 듯이 그를 돌보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그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베풀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때로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꽂혔다고 느껴질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속에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속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기쁨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봄신방 1년에 한 번 늘 하고 매년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갈 때, 내 말씀 신방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해 한 해 쌓여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외로워하심과 은혜가 있었는지, 지난 7년, 10년, 긴 세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 삶에 길을 내시는지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